열왕기하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합독하고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21절, 다시 11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자, 오늘 보게 될 열왕기하 11장은 열왕기하 이제 11장 이 내용은요, 남유다 여호람의 아내이고 또 아하시아의 어머니이고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유다의 왕자들을 죽이려는 모습과 그때 죽지 않고 살아난 요아스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총 두 문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께서 그 악이 악을 행할 때도 철저히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부분들을 또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이 1절부터 12절입니다. 남유다의 제5대 왕인 요람의 아내이자 또 제6대 왕인 아하시아의 어머니였던 아달랴가요, 유대 왕족을 좀 이제 진멸하려고 시도를 했고요. 그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속에서 요아스가 구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아달랴는요, 자신의 아들이면서 남유다의 이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죽은 것을 보고요, 좀 광분을 한 것 같아요. 또 아니면 기회라고 봤던지도 모르겠는데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려고 이렇게 시도한 겁니다. 한마디로 씨를 말리려고 했던 사단의 계책이죠. 다윗의 위가 계속 이어서 영원히 메시아를 지나서, 그러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가 될 거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사단이 이걸 끊고 싶겠죠. 그 일에 아주 악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아달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냥 주시지 않으시는 거죠. 요람 왕의 딸이고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다시 말하면 아달랴의 그럼 딸이겠죠. 이 누구를 숨겼습니까?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이렇게 죽임당하는 왕자들 중에서 빼낸 거예요. 근데 이게 태어난 지 이제 1살도 안 된 거죠. 갓난아기인 거죠. 그래서 그의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겨 죽임을 당하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역사인 거예요. 침실에서 막 이게 아달랴가 지나가는 것을 지키신 거죠. 애가 울지 않은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요아스는 자신을 살린 이 고모인 이 여호세바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거한 거예요. 그래서 6년을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기간 동안 아달랴는 남유다를 다스린 거예요. 한마디로 여왕이 생긴 거예요. 이 여왕이 이제 최초의 여왕, 이제 여왕이 보통 여자는 힘이 없는데 이 아달랴가 이제 힘을 가지고 이제 이제 남유다를 이제 다스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4절을 보면요, 이제 7째 해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기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남유다의 왕으로 세우기 위한 반란을 계획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그러니까 왕궁을 지키고 있는 것에 좀 했던 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또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성전으로 오게 해가지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또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인 요아스를 보여준 겁니다. 왕이 살아있다. 이 왕의 아들이 살아있으니까 이 왕자를 뭐 해야 된다? 왕으로 옹립해야 된다. 이제 이거를 이제 계책한 거죠. 그래서 이제 5절부터 8절을 보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다윗 왕가에 대한 아달랴의 반역을 종식시키고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하기 위해 뜻을 같이 하는 자들에게 사명을 맡겨가지고 뭐 3분의 1은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게 나와요. 뭐 굳이 상세히 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거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악한 아달랴를 왕위에서 몰아내고 하나님의 언약에 합당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7살이에요. 그런데 이 7살인 이 요아스가요, 어릴 때부터 누구 교육을 받았어요? 여호야다의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아버지이자 스승이 되어지는 그런 역할이 되었다는 거죠. 12절을 보면요, 결국 대지성 여호야다가 왕자인 요아스를 인도하여 내서 왕관을 그 머리에 씌운 거예요.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리들은 막 박수를 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게. 아달랴가 자신의 손자들을 죽이면서까지 유다의 왕권을 찬탈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했는가? 그것은 먼저 뭐 권력의 눈이 멀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권력의 힘이 있으니까 내가 권력을 쥐자. 굳이 내가 손자한테 줄 필요가 없다. 뭐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뭐 여자지만 모성애가 있고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권력의 앞에서는 장사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자지간에도 막 피바람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합 왕가 자기 친정이잖아요. 몰살당한 데에 대한 복수하려는 마음도 있을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좀 더하고 생각한다면 아달랴가 아합의 딸로서 아합 왕가가 몰락했으니까 이 남유다에서 좀 정권을 차지함으로써 남유다에서 아합의 왕조를 좀 이어가겠다는 그런 이 악한 의도도 있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나 이 모든 배후에는 사단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끊어버리려는, 인류의 구원자를 끊어버리려는 사단의 괴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이걸 하나님은 당연히 막으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권력의 눈이 멀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는 시대가 됐구나, 이런 부분들을 참 많이 봐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시대가 되어졌다고 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단을 보겠습니다. 13절부터 21절입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 살아남은 남유다의 왕국의 제8대 왕 이 요아스가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되고요. 또 대제사장 여호야다, 이 요아스를 키웠던 여호야다와 함께 그 여호야다의 주도하에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3, 14절 보면요, 그 당시 여왕이었던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 성전에 이제 들어와 본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을 본 겁니다.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모습을 본 거 아닙니까? 그 옷을 찢으며 외친 겁니다.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이 반역이라 이거죠. 이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합니다. 아달랴와 그를 따르는 자들을 모두 칼로 죽이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에서는 죽이지 말고 명령을 받아 아달랴가 왕궁으로 이제 가는 그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에서 죽이도록 하고 또 거기서 직접 다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이미 이제 반역인데 어찌 보면 회복이 이제 제대로 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도록 한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올바른 다시 그 신앙을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회복하게 한 거죠. 그래서 온 백성이 아달랴를 통해 세워진 바알의 산당들을 가서요, 그 산당을 다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다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인 겁니다. 이게 악을 제해버린 거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요, 이런 우상의 세력들을 제거해 버릴 수 있는 것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다시 세우게 하고요. 또 백부장들과 가리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왕궁에 이르게 하고 왕의 왕자에 앉게 한 겁니다. 한마디로요, 나라를 다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나라로 회복시킨 겁니다. 이게 계속 싸움이죠.
하나님은 이 나라를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마귀는 이 나라를 무너뜨려서 우상에게 가게 만들기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즐거워한 것이고요. 온 백성이 평온하여졌다는 거예요. 평온해진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평온해지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돼야 평온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누가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백성은 평온해질 수도 있고 괴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자 6년 있고 7년째잖아요. 7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갓난아기였던 요아스가 성전에서 자란 겁니다. 그리고 7살 때 얼마나 어린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사실은 뒤에서 여우야다가 다 알려줬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때부터 40년간 왕으로서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아쉬운 부분도 뒤에 이제 보게 되겠죠. 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가 맡겠습니까? 작심하고 멸절하려고 하는 계획도 하나님은 성취되지 못하게 막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우리가 왜 믿음으로 갑니까? 우리의 미래가 분명히 소망된 미래가 있기 때문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인도받으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또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 요아스라는 사람을 준비시키신 부분들 또 하나님께서 그 악이 성행하는 그 시대에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부분들을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회복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하고 끝까지 믿음을 변하지 않도록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